겨자씨와 누룩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 비유, 씨 비유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여기 앞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의 질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거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각성을 다니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에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앞과 뒤, 이 비유가 있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고 결론을 맺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출발점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지는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과 그 목적지의 중간에 이 비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 비유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답이 너무나 쉽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출발점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 겨자씨 이 비유에 대한 걸 보고 세 번째 이 비유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출발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하여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회당장은 말하기를 일하는 날이 6일 동안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하면서 분을 내어 예수님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면 되지 왜 안식일에 이
그 병든 자, 귀신 들려서 병든 자를 고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 분내고 책망하고 공격적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예수님의 행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회당장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 앞에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어둠 가운데 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을 위하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도구이지 그 말씀의 생명이 사람의 삶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갖고 있는 방향성과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마을에 나타나셔서 행하시고 있는 일은 매우 반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밥그릇으로 따진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따진다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 가야 하는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되었다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들은 회개하고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삭개오와 같이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2배로 이상 다 갚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그 법적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시 토해내야 되고 그들은 이제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지적처럼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그들의 외식에 의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땅에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 구원을 얻는 일들,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그 땅에 멈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심령이 가벼운 심령이 되어 다시 이 세상이라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향해서 나갈 때 그곳에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은 그 땅에 희망을 불어넣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그 땅에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세뇌된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지금 그 땅의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가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든든히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되 사람들은 지금 그 믿음을 얻지 못함으로 자신의 구원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버린 자들과 같이 정말 핍박만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아래서 배운 회당장도 잘못된 영적 질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져야 되고 그들이 고통이 많아져야만이 너는 하나님 인과응보 사상 등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너는 하나님이 준 이 땅에서 떠나라 하고 그들의 땅을 그 바리새인들이 그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차지하고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는 땅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의 잣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땅과 사람에 묶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는 땅에 묶여 있어도 안 되고 사람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땅의 묶임을 풀고 사람의 묶임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지만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그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창세기 한 14장, 15장 이쯤 들어가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땅에 바로 이 함족속들에 의해서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그 법이 생겨나고 그 법 아래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런 법 아래 인간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소의 가치, 짐승 한 마리의 가치보다도 모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누가 죽이면은 그 10사람을 다 몰살시킨다든지 이런 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법은 아니지만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한 대 때렸으니 한 대 갚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소를 죽였으니 소로 갚으라. 소로 갚아야지 사람의 생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만약에 한 대를 때렸다면 너도 조금 힘은 있겠지만 두 대를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려라. 이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위대한 질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힘을 잃은 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당에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진정한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땅을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15절에 그래서 주님이 회당장을 향해서 거기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입에서 거친 음성이 나갑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레테스라는 말인데 위선자, 불신앙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은 종교제 집단입니다. 그곳의 장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당이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향해서 위선자, 불신앙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모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도 치유되는 길이 열려야 되고, 믿음이 없는 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의 길로 치유돼야 되고, 땅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그 아픔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말씀의 위로가 그 심령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나 낙이나 외양간을에서 풀어 먹을 물을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마름과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안에서 그들이 이제 속국이 돼서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와, 그리고 이제 그 헬라의 문명에서 로마의 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대인에 대한 협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만큼은 자치적으로 그곳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로마 정부에 협조하겠다. 폭동을 일으키거나 로마의 법에 우리가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고, 로마의 법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졌지만 우리는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살겠다는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사회는 그나마 조금 더 그 문화와 그 모든 신앙과 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해당장과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좀 더 유대 사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갈릴리는 옥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옥토 좋은 땅들을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 착취해가지고 거기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소장인으로 부려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너무나 이게, 만약에 분노해서 제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이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얼마나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악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지금 이 대적과 이들의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들이 이러한 사회를 계속해서 끌고 가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들은 30-40년 후에 그들은 결국 완전 멸망을 당해서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내가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행위를 지금 이들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 했다 했어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는지,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해당장과 이런 사두개인과 헤롯 왕과 이들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착취를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이 비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 인과응보에 대한 것을 했지만은 유대교 사상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인과응보 사상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아프지, 네가 교회 안 나가니까 다리가 부러지지,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네 사업이 안 되지. 우리가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지금 힘든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저녁 기도에 7시부터 9시까지 15년을 코로나 시즌 지금 빼고 다시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번에 2월 달까지 가고 있으니까 13년 15년을 저녁에 성도들이 가장 TV 핫한 시대입니다. 퇴근하고 씻고 텔레비 보고 하는 시간이 원래 7시부터 10시까지 10시까지 하다가 1시간 줄여드린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빨리 지치고 더 빨리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배만 채웁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성도가 세상 나라로 가면 그 세상은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고 무엇을 통해 새 힘을 얻어야 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땅에, 여기 목표는 지금 회당장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시 생수를 얻은 자들, 다시 자신의 갈급함과 굶주림을 채워주고 있는, 그 채움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고 있는 비유가 바로 여기 이 비유인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말씀처럼 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나부터 살아난 겁니다. 나와 나의 부부가 서로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살아났고, 우리 두 아들 4명이 살아났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닉네임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에게 묶이고 땅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믿음을 통해 전진하고 믿음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전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전진성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도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해석을 통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31절에서 33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로 1번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라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그랬습니다. 겨자씨를 뿌렸다는 것은 거기에 겨자씨가 얼마나죠? 작잖아요.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씨입니다. 네. 겨자씨를 뿌렸다는 것은 작은 가르침이라도 자기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씨가 마음에서 자란다.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거?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만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서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핵심은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원래 유대교 사상 안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인과응보 사상들을 이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런 비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뽑혀져야지. 이런 비진리들을 더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하면은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피, 순수 복음에 대한 것인데 우리 안에는 예수의 말씀만 있어야 되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텍스트라고 말하면 텍스트 1.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텍스트 2. 사도 바울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도들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텍스트 3. 강요한 목학사 같은 사람은 텍스트 3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3,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가져오거나 세상의 지식을 가져오거나 하면은 이 예수님의 텍스트 1이 이게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3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조금 아래로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에 대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됐고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더 윗단계 텍스트 1,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침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좀 어렵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옆으로 뻗어도 안 되고
말씀을 가질 때,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설교할 때 옆으로 너무 많이 뻗어도 안 되고 밑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우왕좌왕 신앙생활을 잘하면 건강한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성공하는 어떤 삶을 살고 물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성공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저는 은혜를 입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떤 설교들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듣기도 좋고 화려하기도 하고 야 말씀이 정말 내 감정을 치네. 우리는 말씀이 내 감정을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두 곳을 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영을 쳐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잡다한 불순물들이나 비진리들이나 잘못된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가서 쳐서 그것을 바로잡아줘야만이 오늘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아야만이 육은 무익하다. 육은 살리지 못한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뭐다?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영을 찾아야만이 그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이 확 열리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어서 그 말씀이 누군가를 향하여 가게 되고 그 말씀을 누군가는 빨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씀 하나라도 가지게 된다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생산시키고 만들고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여기 겨자씨와 같이 큰 나무를 깃든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작은 믿음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자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변화가 있는 것은 믿음이 내 심령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여기 겨자씨를 비유한 것은 뭐냐면 겨자씨는 작은 씨인데 이 씨가 1년 만에 2m, 3m의 나무로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비유의 핵심입니다. 빠른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족들, 내 친척들, 일터의 직장인들, 내 동료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민족들까지도 그곳에 깃들게 된다. 그곳에 도움을 얻게 된다. 그늘이 되어준다. 쉼터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져오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우리 성도들은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든 분들만 올까 하기야 교회가 성냥강만한 곳에 있어서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자동을 거쳐 여기까지 여기도 우리가 오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거기 있다 이렇게 멀리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15년 전부터 이곳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너희는 이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을 만지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오기를 잘했다. 많은 사람이 와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오니 다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을 만져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이 영광교회 제2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첫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이 영광교회가 저곳에서 1기를 가졌다면 영광교회는 이곳에서 2기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보았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기대하시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겨자씨와 같이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에 대한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누룩은 천국의 가르침인데 겨자씨의 비유가 작은 말씀이듯이 누룩의 비유도 아주 작은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전체 밀가루에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가면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데 아로명에다 저기 따뜻한 데다가 입을 딱 덮어놓으면요,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게 뚜껑을 안 닫으면 다 흘러 넘칩니다. 그 정도로 부풀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미칠 영향력, 그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확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작은 누룩은 작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희 예배가요, 1시쯤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예배가 원래 깁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왜 갔지? 저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스케줄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래 이만큼이라도 남았어요. 네, 아니 다음 주 못 오셨다가 다음 주는 작정하고 오시면 돼요. 1시 이렇게 좀 하신다는 거 하시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는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만약에 바쁜 일이 있으면 살짝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말씀, 그것이 가루 서말에 들어갔는데, 가루가 세 말이라는 거죠. 세 말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누룩이 그곳에 들어가서 엄청난 확장력을 이루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비유가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하고 비슷하죠. 여기에도 핵심 두 개가 있는데요. 33절에 보니까 갖다 넣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여기 한글 성경에는 갖다 넣었다 했는데 헬라어의 원문을 해석하면은 자신에게로 취하여 넣었다. 누가 갖다가 넣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 안으로 넣었다 이 말입니다. 주는데 그것을 받아서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 안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 안 가지면 제가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말씀 안 가지면 제가 집에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는 게 아니고 말씀은 내가 취하는 것이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가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된다면, 받게 된다면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18살, 19살 그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때 말씀 가운데 전해졌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저는 다른 거는 내 안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저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말씀이 제게 심령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는데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도 하지 않는 기도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서 제가 혼자 그 키가 없잖아요. 키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어떻게 따고 들어가는 거를 해가지고 따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저는 하나님의 정말 큰 이런 사업가나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쓰임 받았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어마어마한 확장력을 막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청년부 그때죠. 청년부 학생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요, 막 청년부가 막 부흥이 되고 학생부 부흥이 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나누는데 길가에 가다가 인도 앞에 앉아가지고 청년들 3명이 4명이 가서 야, 여기 와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나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청년들 같이 막 그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막 이제 말씀을 막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만두집에 모여가지고 말씀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다 사회에서 자기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지금까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 의미가 오늘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이게 말씀의 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응? 말씀의 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루 섬 아래 넣은 그 누룩, 그 작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가루 섬 아래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작은 말씀이라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성도들, 사람들이 그 섬 아래에 있는데 서말이 있는데 그 속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또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가루 섬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변화가 오고 내 일터의 변화가 오고 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작은 말씀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러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새로운 확장성을 갖는 일들이 생겨져야만이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언젠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구뿐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는 지금 매우 고통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고통을, 더 큰 고통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지금 끝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15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 바이러스의 위험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위험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6년, 5년 다가오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져왔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에게 계속해서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감으로써 얼마나 우리 지구촌이 고통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지금 서로에 대하여 불신의 마음을 갖고 서로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이것들을 누가 희석시킬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희석시킬 것이고, 이러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다시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정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밑거름으로, 그런 불빛으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성도들은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품어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뭐예요? 가루 서말에 들어가 가루 서말 전체를 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말씀의 누룩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 회장장들, 헤롯,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확장성의 결과 이스라엘 절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계십니다. 이것은 큰 위기이고 그들에게 이런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뒤에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30-40년 후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전쟁이 시작하고 그 전쟁이 시작될 그쯤에 그들은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인육을 먹는 데까지 가는 큰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치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자신들도 지옥으로 가지만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또는 누룩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하는 자, 죽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바꾸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듣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양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양식이 돼야 되고, 이 시대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자라고 배부르고 그리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살과 떡을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겨자씨를, 두 개의 비유를,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생명이 필요로 한 자들, 간급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두 개의 비유를 줌으로써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너희가 받기만 한다면 너희는 변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너희는 죽어도 살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한 계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5절, 이 계시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24절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하나님께 속한 길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길이 협착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좁은가? 그것은 적을 억압하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적을 억압하는 그 힘이 이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 왔습니다.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뭘 했습니까?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빛이 밝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밝게 하는 거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자오라는 생명은 살다라는 뜻이고, 조에라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인데, 이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을 억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적을 억압하는 건데, 그 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적을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적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함들, 내 안에 있는 회개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안에 드러나서, 제가 이제 이 심리학과 우리 이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 심리학은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심리학적 치료 기법은 뭐냐면은, 그 물에 물컵이 있는데 그 물컵을 구정물인데 그 구정물을 가만히 가라앉히는 겁니다. 내용물들을 이게 가라앉히면은 그게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컵의 물이 지금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옆에 있는 누가, 남편이나 옆에 있는 누가 와서 한 번만 휙 쳐주면 거기에 있는 대가리들이고 뭐고 막 싹 다 올라와가지고 막 다 떠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휘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대가리, 잘못된 것들, 구정물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독방에 들어가라. 다 내 안에서 회개함으로써 토설함으로써 그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할 때 다시 자, 컵이 있는데 컵에 있는 구정물들을 다 걸러내면 그게 깨끗한 물입니까? 구정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가지고 가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작은 씨 하나를 붙들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때 갈 때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이 너희를 회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자기 장식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았던 미움들 공격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방식들은 죽어지고 새 사람의 과정으로 거듭나서 다시 한번 내 속사람이 다시 한번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새 손으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서의 여정을 가도록 하는 길이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은 뭘 가지고 가라? 작은 말씀이라도 너에게 심령에 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30절에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존재를 혁명시키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원래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이고 원래 우리가 멸망마다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래 왔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한 몇십 년이 됐는데 그 몇십 년 되는 동안에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 믿음을 이루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처음 교회 나오신 여기 있는 그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놓고 보면은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정말 저주받은 자들이고 버려진 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백정과 같고 노예와 같은 자입니다. 조선시대로 가보면.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긴급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들도 지금 응답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찬희 권사님 가정 남편 하시는 사업에 몇 가지 그 사업에 그것들이 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 하나가 지금 됐다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전진하고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사택도 지금 집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집이 나갑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나갔어요. 응? 응? 우리 모든 삶들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 왕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보면은 그 노예나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왕 앞에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부터 직위를 하사받아가지고 정구품인가 육품인가 돼야만이 그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존재가 혁명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제 잘못된 사고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고 기도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런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교회 시작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존재가 혁명돼서 왕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치 않고 자기의 신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분명한 상승, 그 높아진 그 신분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신분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의 준비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씨 하나가 나를 존재혁명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보라 나중된 자로서, 이게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보라 내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요 먼저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으리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수천년의 믿음을 가져왔지만 이방인들에게 말라기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 뒤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방인들 안에 준비되어 있는 심령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 이 누룩과 같이 막 말씀에 대한 확장, 폭발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유대인들보다도 더 훨씬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의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주역들로 쓰임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존재가 혁명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교회에 오면은 존재를 바꿔야 돼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내가 교회라는 이 옷, 신앙이라는 이 옷을 하나 걸치면 내가 뭐 신앙이 제가 이 옷 하나 걸쳤다고 강요한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파란 옷 입으면 강요한이 다시 일이 됩니까? 아닙니다. 강요한이는 옷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강요한이는 나 자신, 나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변화, 존재가 바꿔지고 혁명되는 은혜, 개혁되는 은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9장에 이제는 율법은 개혁하기 이전까지만 있고 개혁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취한 자와 그 취하지 못한 자는 그 순서가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존재가 혁명되는 은혜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번의 3번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예언을 따라서 여기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아까도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은 이 주님의 예언을 따라서 결국 AD 지금 주님이 이때 계시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 이때가 AD 약 30년 정도로 잡은다면 약 30년 정도, 35년 지난 뒤로 로마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AD 72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지 않는 자와 그것을 빼앗는 자의 대치 속에서 벌어진 그 참담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라도 한번 갔다 오시고, 성지순례가 젊을 때 가야 되고요. 나이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야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도 성지순례도 또 다녀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종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촌에 많은 일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막 지금 종말이 아닌가 막 무섭잖아요. 그죠? 실제 무서운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시오니즘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운동들이 있죠. 그게 무슨 의미지? 메시아닉주나 이런 운동들은 아직은 시오니즘에 더 가깝습니다. 이 메시아닉주나 이런 흐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직 성령에 의해서 정말 막 예수를 찬양하고 하는 이런 흐름이 아직 아니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가는 것은 전부 다 시오니즘입니다. 그런 시오니즘의 바탕을 두고 지금 메시아닉주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제가 보는데, 그것은 아직 종말의 시간은 아니고요. 진짜 성령에 취해서 막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제가 스갈에서 강의할 때 했죠. 구약도 저희가 지금 거의 한 40권 가까이 구약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 스갈에서 강의를 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날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루 만에 그것을 깨달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언젠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성령에 의해서 막 취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빨리 집으로 가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정말 기다려야 돼요. 종말이 정말 가까웠다고 봐요. 아멘.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지금도 구원을 점검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을 점검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점검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존재를 혁명시켜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작은 씨, 작은 누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